1월 17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초대교회가 겪고 있던 어려움에는 외부의 핍박, 로마의 압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박해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의 진리가 훼손되는 일 또한 큰 위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3장은 율법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들이라는 극단적인 유형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소식에 바울이 우려와 권면을 담아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3장 전반부에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온전히 행하여만 의를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도 과거에 교회를 박해보기도 했고 또 율법을 의로 흠없이 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봤지만 이제는 그것이 해로 여길 정도로 이제는 더 유익한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권면하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성도로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믿음만 있으면 의를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미 완전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추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즐기며 살아가면 된다고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자 로마 시민자였지만 그것으로 완전함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까지도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그것으로 예수를 따르며 달려가고 있다는 나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니 그리스도께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책을 읽은 사람보다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선무당의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도 있죠.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세상의 과학자 중에서도요, 물질을 더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대학 초년생으로 그들이 마치 모든 우주의 신비를 아는 것처럼 여기면서 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대학 새내기들이 다른 학도들을 정죄하며 당신은 틀리고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마치 논문을 쓰는 것처럼 복음을 아주 잘 정리했던, 누구보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복음 박사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17절에서 보시면 이것을 따르고 본받으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형편,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정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정진하라는 그런 생각, 이 생각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후부터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믿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는 그들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면하는 바울입니다. 19절에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이 의지하는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결국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은 키를 가진 존재일 뿐입니다. 망망대해에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키를 가진 존재가 조종하는 대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신이 향하고 있는 멸망의 길을 배 안에 계속 있게 된다면 그곳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온전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 가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언제까지 성경 공부해야 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해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문제가 아닌 지루함에서 오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지금 공부 시간, 학원 시간을 쪼개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좀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큐티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애만 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대체 이 수고로움이 언제나 끝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갈수록 우리의 세상은 바빠집니다. 바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살기조차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주함 속에 나의 신앙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완벽주의로
교만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럴 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께서는 분명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것을, 공중의 새도 스스로 심지도 아니하고 곡식을 거두지도 아니하고 모아두지도 않지만 아버지께서 새들을 기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의 일로 인해 분주하게 살고 있으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진 책까지 나왔을까요?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푯대 삼아 그곳으로 우리의 다름박질을 하여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도 보시면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 후에는 믿는 그분을 따르고 본받으려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드렸던 학생들의 질문 기억하시나요? 언제까지 성경 공부해야 하나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기도해야 하나요?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은 평생을 살아보아도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늘 나라에 임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 닮기를 추구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전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믿음의 경주를 내 인생 끝까지 달려보도록 결단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내 삶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향해 가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동요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진심 어린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조차 복음과 상관없는 일들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내가 완전해짐을 통해서 나의 완전해짐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우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이 넘치고 사람의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지금 기도가 필요한 어려움을 당한 지체가 생각나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심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완전한 분은, 전능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이상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누구보다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내 이웃을 향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